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힘쓰면서 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기 사업이나 뭐 또 위하여,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나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형상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사람이 옮겨놔야 움직일 수 있고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여러분을 지키도 보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모두 어디로 집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기뻐하는데 멈추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자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이 돼야 하고 그 경험이 간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셨노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할 때 뭐 어떠한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헌신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꼭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쁘시니까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는 건 내가 심잖아요. 그런데 그 심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행함, 선을 행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행함이 하나님이 볼 때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그런 경험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인도자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자는 거지.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성소를 경외한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봉사와 헌신도 하고, 이게 거룩히 지키는 주일이잖아요. 그런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성소를
경외하라고 해서 성소를. 성소가 뭔데?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왜 이 교회를 경외하라고 합니까? 건물을 경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곳에 있어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돌보시지요.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들으시겠죠.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곳에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실 때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시고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히 여기시고 이것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이 되고 복도 주시는데, 거기 속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함, 준행이라는 건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순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도 내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순종함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나님 받으셨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터인데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말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모든 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순종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뒤에 4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강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하에 약속된 모든 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엄청난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적당하게 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지금 이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디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수고와 애씀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 모든 것들에 합당한 은혜와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길 축복해요. 이게 철을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림의 복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림의 복.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누리며 삽시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철을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건 바보지 바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라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서 그 믿음대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또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거두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 거두다가 파종한 다음에 또 거둘 때까지 또한 1년 12달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가 멈추는 게 아니라 축복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면 봄에 먹도록 여름이면 여름 것을 가을이면 가을 것을 겨울이면 겨울 것을 이 사시사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계절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지 부족함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 5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뭐가 두렵겠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어린 애들이 등에 어머님 지금도 등에 업고 저러고 있는데 다 자죠.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6절에도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그러잖아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평화를 준다는 표현이에요. 평화를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안정과 평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에게 주시는 안전, 평안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어. 두렵질 않아.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여러분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 날에 묵상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한 삶을 내가 누릴 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 내가 살지만 그 은혜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그래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가정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복된 인생 없습니다. 다 쓸어 가져가는 오두막집에도 감사, 찬송이 있다고 그랬잖아. 고구마 삶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감자 삶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며 찬송 부르며 행복해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만들지 말라고 앞에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상 삼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우상 삼아요. 그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 두고, 행복의 조건을 세상 권세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행복해요. 즐거워요. 여러분 세상 즐거워해 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영원치 않아요.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이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저 날씨도 무덥고 한데 전도하느라 땀 흘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장들 봉사하고 여러 가지 청소하고 애쓰는 거, 그런데도 얼굴엔 미소가 끊이지 않아.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면서도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이 막 짜증이 나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서강교회는 늘 성도들 봉사하는 현장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늘 얼굴이 밝고 평안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방에서 권사님들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서재에서 다 들려.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게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평화를 주는데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밤에 잠자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은 무슨 걱정했습니까? 아들들이 나가서 그 세겜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을 때, 그 피 흘림의 악을 행했을 때에 두려워했잖아요. 주변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예배하러 올라가, 서원한 거 갚으러 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들로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고 따라오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 족속과 싸움을 전쟁하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태평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쫓는 자들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벽에 머리만 담은 잠을 잔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지금 그럴까. 한때는 나도 부러웠어요. 나도 좀 잠 좀 그렇게 잤으면 좋겠다고.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날을 새고 할 때는 참 힘들었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다시 단잠을 주시니까 난 감사해요. 여러분들 밤에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단잠 자는 거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며 자식 생각하랴 직장 생각하랴, 그러면서 잠 못 이루는 밤 되지 않고 평안한 밤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요. 또 사나운 짐승도 그 땅에서 취해서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사나운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짐승까지 다스려 주신다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원수를 쫓아낸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대적 원수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많은 친구를 사귀려기보다 한 사람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수가 하나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밤잠 못 자는 거예요. 늘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원수 맺지 마세요. 나에게 적을 만들지 말라고 말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사랑으로 감싸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맺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교회 안에서 원수 맺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와도 절대로 마음 상하고 원수 맺는 일이 없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혹여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교회에서는 언제나 화평하고 언제나 행복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그러잖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뒤집어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사시니 늘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불평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얼른 다가가 다스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권면하면서 다툼이 멈추고 불평이 끝나고 서로가 칭찬하며 존경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난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만하고 이제 여기.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제 각 기관별 찬양경연대가 매초주의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관장 모임에서 베베 여전도회가 이제 주관하면서 발표하기를 그러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 기관별 찬양대회의 핵심은 온 기관이 하나 되어지는데 목적을 두고 싶다. 그래서 모든 심사의 기준의 제1번이 얼마나 기관 식구들이 다 함께 참여했느냐,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에 속하 있는 성도들이 몇십 명 되면 그 인원이 다 참여해야 돼. 다 100%, 그럼 100점이요. 그런데 회원은 많은데 숫자가 적게 참여하면 그건 점수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뭐. 기관장님이 모여라 그러거든. 아멘. 그러고 모이시고. 그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각 기관들을 가만히 예전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 뭐냐 하면 다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기관들은 보면 그래. 자기가 회장을 할 때는 안 도와준다고 막 뭐라 그래요. 자기가 회장일 때 안 도와준다고 막 뭐라 그래요. 도와주다고 목사님 너무 협력이 안 되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지켜보면 회장 끝나고 물러나잖아. 자기가 안 도와. 이게 얼마나 모순이요, 모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앞장서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중심에 있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델이 되는 기관이 한번 돼보시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모델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기관이라고 그러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그래서
제가 리더자 공부를 시키면서 물었어요. 우리 교회에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당신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설명들을 하잖아요. 왜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난 그분을 왜 모델로 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분이 그렇게 모델이 되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분을 모델로 삼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야. 대부분의 성도가 모델로 삼지 않는 분일 수도 있다고 말,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에겐 그게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얘기 듣고 보니까 어허라 그렇구나. 어라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자 양육 훈련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린 얘기가, 내가 누군가를 모델로 삼은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나도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서강교회에서 다 리더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자, 신앙생활의 리더자,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리더자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는 거고요, 모범이 되는 거고요, 언제나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가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원수까지 다 쫓는다잖아요. 그 오죽하면 8절에 보면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5이 100을 쫓는데 100이 만을 쫓아내는데, 이 물리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아까 얘기했지만 유다 나라 백성들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 연합군 그걸 물리치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이 여러분 13만 2천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라는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이 위협하지만 그들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시잖아요. 못 쫓아오게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말이에요. 이 도우심은 모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서강교회도 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내가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요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도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성취해보자고 좀 나가잖아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어째 대답도 못합니까? 이 비전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왜? 왜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하실 일이니까. 사도행전 교회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무리요. 숨어있는 무리 120명이에요. 사도와 120명 무리들이.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의 임재로 역사를 이루는 게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지금 현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때지만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각 사람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고 삶의 환경을 다스리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니. 번성함과 창대해 주는 거,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그 이후로 주어지는 모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그렇고 모든 언약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번성케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까지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에 여러분 때문에 복된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도 복된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다니시는 사업장이나 직장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니까 잘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되세요? 아까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옆 사람에게 인사했죠? 이제는 반대로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이건 뭡니까? 교만이 아니고요. 이거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니까. 이런 좀 믿음. 말 한마디로 해도 좀 그런 좀 믿음의 말 좀 하고, 예? 힘이 되는 말 좀 하시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러지 말라 그랬지. 예. 안 피곤하서 그 인사만 받으면 피곤해진다니까. 여러분, 서로가 인사를 해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힘이 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이에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 그러면서 10절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먹던 게 남았어. 근데 새 게 생겼어. 예, 이거 치아도 된다. 이거 먹으면 된다. 예, 이런 복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들 많이 하셔서 교회가 재정이 연말에 결산했더니 남았어. 야, 이거 남은 거 새해도 채워줄 거야. 이거 그냥 다 우리 구제하고 송교하는 데 씁시다. 다 털어서 써버리고 새롭게 또 출발하고.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요즘 여러분 모르시는 거 많겠지만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19 지나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안 겪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복 주시고 당신에게도 복 주니 우리 교회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저는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마음에 품게 하셨으니 또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막 기대감이 생겨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막을 세우는 이유가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여호와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누구든지 찾아오면 만나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이게 성소잖아요. 성소. 이걸 어디에 둔다? 너희 중에 세운다. 너희 중에. 이 서강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이 그래서 찾아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싫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도 버리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의 곁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놀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행하신다. 하나님이 성서를 우리 가운데 두신다고 했고 또 너희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 가운데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앞에서 말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시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너무 즐거워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